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어제자로 생명의 삶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모두 끝이 났죠.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바로 그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이렇게 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개의 서신서를 전후서로 나눠 놓은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후에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바울이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로 바로 이렇게 편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데살로니가 상황을 보면서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소 잘못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인사말과 무척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한번 말씀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도 상당히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말하면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할 때 이 실루아노의 정체가 누군지 말씀드렸죠. 신라입니다. 신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또한 고린도에서 집필했기 때문에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쓰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우리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다음에 더욱더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환난과 핍박을 너희에게 주던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만을 주고자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도 보십시오.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때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두 가지 생각이 좀 마음속에 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요즘 여러 매체들,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 SNS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기독교를 향한 손가락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손가락질하는 풍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직업을, 어떤 캐릭터의 직업을 목사로 설정해서 그 목사는 불안당으로 등장을 하고, 사이비 목사나 돈 밝히는 목사로 캐릭터를 잡아두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목사는 저런 놈들이지 라고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는 이 매체들을 통한 사단의 유혹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요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에 관한 모습들을 코미디적인 요소로 사용해서 놀리고 풍자하는 모습들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새 어떤 가수 노래 들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는 듯한 가사로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의 모습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면 어떠세요? 속에서 속상함이 올라오죠. 화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화, 또 교회, 또 성도,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현실이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들 대적해서 싸우고 함께 쌍심지 켜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SNS에도 그런 글들 올라오면 댓글을 쭉 제가 살펴보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욕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이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독교와 성도, 또 목사를 풍자하고 놀려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건 예수 믿는데 잘못되게 살아가는 성도를 욕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삶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행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본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이거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핍박이야 라고만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자체를 손가락질하는 그 비박의 손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행태들을 올바르게 다 살아난 뒤에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멋대로 살고 우리는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본이 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셨던 분이 처음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전까지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지 않았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관한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열심과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칭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온 백성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하는 이 본이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비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로서의 명예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면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바뀌어져 가는 그 주역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